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성전과 특별히 또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주된 내용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의미도 같이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다른 교훈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다른 가르침도 많습니다. 워낙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항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끄집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야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나무나 식물도 모든 일에도 어떤 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참된 신앙이나 모든 삶의 승리와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있고 다른 교훈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역대로 항상 이 교회 안에는 다른 가르침으로 인하여 항상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역을 할 때도 교회 안에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 사람을 또한 조심하라. 어쩌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교훈은 무엇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가? 교회 안에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신하라는 단어, 신하. 신하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는 이렇게 어떠한 우화 이런 뜻도 있고요. 신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조선의 시작을 갔는데 이게 당군 신하라는 단어가 신하, 당군 신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면 환웅과 웅녀, 공과 이렇게 결혼해 갖고 당군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사실. 모든 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사람이 돼갖고 당군이 시작됐다니까 많은 이 교회 안에도 또 이렇게 신하란 이야기가 많이 신하란 이름으로 재밌는 이야기,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주 신비로우니까 그럴듯하고
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정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례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같은 우화 같은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종 이 캐톨릭한테 보면 뭐 성모 마리아의 어떤 모습에 봤는데 피가 흐르더라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신비롭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적인 그런 실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신비로운 요소도 있지만 잘못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화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니까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신비적인 것을 자꾸만 찾아다니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이 경건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남들한테 이렇게 우리를 통로로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4절에 보니까 끝없는 족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마 거기에 뭐 유대인의 족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대한 유인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신비하게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아주 깊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깊이 빠지고 재밌어하고 실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에서 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거 보면 아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성경에 없는 많은 것들을 쓰게 돼요. 그 다음은 뭐 재미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그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또 1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렇게 말 율법의 선생. 자꾸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주된 내용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자꾸만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사실 실제로 참된 복음은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 또 대인 관계할 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된 신앙의 요소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자꾸만 빠지게 되면 서로 이렇게 변론, 토론하게 되고 지식적이 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도 너무나 교회 안에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기적이 예수 안에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의 목표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은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작은 일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또 기적과 은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들도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도에 다른 가르침을 빠지게 되면 자꾸만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뭐 침례 쪽 교회 쪽에는 우리 침례 교회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침례를 받을 때 거기는 강조가 침례가 좀 되게 많으니까 그 하물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소금의 양이 얼마큼 돼야 되느냐, 막 이 정도까지 막 재미로 어떤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뭐 사실 우리는 침례를 받지만 세례가 아니라 뭐 그런 거에 논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재침례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중심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에서 삐뚤어지죠. 6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훈에 빠지면 헛된 말에 빠져 참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 요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건강한 가르침, 이런 단어가 많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다른 교훈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는요, 경영이란 단어입니다. 이코노믹이란 그런 단어로 원래 똑같은 단어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냥 가정이 있고요, 결혼하면 가정을 갖게 되는데 가정에서 이제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 부모님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문제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숙해져서 가정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 돼서, 부모 하나 돼서 또 앞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런 요소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부모의 마음들은 대부분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의 그 자기의 생명과 사랑을 다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가는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봉사의 모든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주적인 하나의 큰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뭐 전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니까 그분을 바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관계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이 교회는 또 이 땅에 하나나라 이끌어오기 위해서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되고 또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가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 어떤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그런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줄 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면 머리신 또 부어주는 축복은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초점을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한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축복을 향해서 개인적인 어떠한 은사나 내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 자꾸만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교훈에 따라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바로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교회를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더 채워지게 성령이 더욱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 연합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즉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새 사람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라는 이 직분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직분을 나 증거하겠다. 어쩌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많은 지역에도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갖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 전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여러분처럼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공동체적인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바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현하는 놀라운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자신 그 생명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생명을 얻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